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달 10일 바로 그 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쇠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되는 자로 6자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3차례 건축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제1성전으로 불리는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 왕이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 솔로몬 때, 아들 솔로몬 때에 완성하게 하신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966년경에 착공해서 7년 걸려서 완공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본 구조는 이제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는 곳이었던 성막 구조를 그대로 따서 크기만 2배로 넓히고요. 그 재료를 여러 가지 백향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금으로 입히고 또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그것을 두었습니다. 봉헌식 했을 때의 그 기록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이미지 한 장을 보여드리면 아마 보시는 것처럼 겉모습은 저렇고 그리고 안에 금으로 다 치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제1성전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성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전 586년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죠. 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요. 불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은 다 약탈당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언약궤, 법궤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마 소실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총독 스룹바벨, 우리 느헤미야 성경 공부할 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주도로 이제 다시 무너진 그 터에 솔로몬 성전 터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죠.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재건이 시작됐지만 정말 많은 방해들이 있었죠. 중단됐다, 다시 했다, 중단됐다,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동료로 마침내는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학개 2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아주 나이 많이 들었던 노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와서 새로 올린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얼마나
초라한지 통곡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모형으로 이미지화 시킨 것인데, 앞서 보신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그 성전의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세웠단 치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초라해 아마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세 번째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으로 하면 제3정전이 되는 것이고, 수룹바벨 성전을 제외하면 제2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그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아주 다 잡아 죽였던 그 포악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에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이둠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유대인 아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항상 환심을 사려고 엄청 노력을 했겠죠. 열성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던, 훼손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열심히 정성으로 다시 재건하고 중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20년경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어서도 이후에도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해서 중축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사를 완공합니다. 이 주후 63년경에, 그러니까 뭐 횟수로 따지면 거의 80년 넘게 개보수가 재건축이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만들어졌고요. 하얀 대리석 그리고 황금 장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눈부신 산처럼 보였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 제사장의 뜰 등이 이 구획이 굉장히 엄격하게 또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미지화 시킨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그죠? 앞서 보신 솔로몬 성전이나 뭐 수룹바벨 성전은 뭐 비할 때가 아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66년에 완공되었는데 불과 3년 4년 지나서 주후 70년에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예언처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파괴가 이어지게 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은 또 방화되고 또 약탈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마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현재 이미지를 보시면 서쪽 통곡의 벽만 남았다고 하죠. 예전에 그런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7세기 말에 이제는 이슬람 사원인 알 아스크 모스크가 세워지고요. 바위의 돔이라는 이 황금 돔이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명령하셨고 건축되었던 성전들의 모습이고요.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건축되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 40장 이하 48장의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주전 573년경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던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지 14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성전의 도면과 또 성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특징을 보면 이 성전은 동서남북 사방이 완벽한 정방형, 그러니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구역과 또 세속적인 구역이 엄격히 분리되었고요. 또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는데 43장에 보면 이제 동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기록도 기록되어 있고요. 보여지고 있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바다를 살리는 그런 생명수의 환상도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의 이름은 우리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여호와 샤마, 여호와 삼마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음성을 에스겔에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을 바탕으로 만든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미지 한번 보시면 이게 도면 같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은 구약 제도의 완성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실, 성취하실 영적인 교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다, 환상이다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의 성전 환상이 포로기 백성들에게 포로가 돼서 그저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거룩한 처소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거룩한 성소인 것이죠. 이 계시록의 예루살렘 새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 이미 아마 열심히 읽으셨을 텐데, 보통 보면 창세기 1장 제일 많이 읽으시고 요한계시록 22장을 제일 많이 읽으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와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곡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리라. 이걸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땅 퉁치시고. 자, 어쨌든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전에는 성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집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구약의 모든 이 성전에는 성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할, 연결시킬, 하나님이 임재할 곳,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으로서의 성전이 필요했죠. 성에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직접 교제하고 만나고 또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할 성전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모든 도성을 환히 비추기 때문이죠. 밤이 다시 없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다 이 설명을 자세히 또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건축이 되었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왕이 건축한 성전, 그리고 건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성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전, 이렇게 보고 들으셨는데,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성전을 꼽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솔로몬, 2번 스룹바벨, 3번 헤롯, 4번 에스겔, 5번 계시록. 이렇게 번호로 하지 마시고, 또 금방 잊으셨을래나? 솔로몬 성전이 가장 아름다웠다 그러면 솔로몬, 스룹바벨이 좀 보기에는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내게는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면 스룹바벨, 3번 헤롯, 4번 에스겔, 5번 계시록. 이렇게 한번 외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막 돌림 노래로 나오시는데 계시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그 성이 가장 아름다운 성이요 성전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혹시 제가 조금 기우이겠지만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 우리가 갈 곳 그 새 예루살렘이 성벽은 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주춧돌은 각종 보석 12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모든 대문은 진주이며 도시의 도로조차도 순금처럼 되어 있더라. 혹시 그래서 혹시 혹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시지는 않으셨겠지요.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성전을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꼽을까요? 앞에서도 우리 함께 보시고 제가 들려드렸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요한계시록의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느냐?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빛나는 성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꼽을 수 있는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재료들로 건축하고요, 수많은 보석들로 넘치도록 채워놓아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그 성전을 아름답다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의 영광만을 드러낸다면 그 성전은 우리가 결코 아름답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용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 성전은 결코 아름답다 역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파인데 제가 요거를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보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30년은 된 것 같은데 어느 신문에 이제 실렸던 사파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미안합니다.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아주 고약한 얼굴을 표정 짓는 사람은 아씨 양반 대체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이건 우리 건데 왜 자꾸 여기 들어와 귀찮게 하는 거야. 뭐 그냥 한 장면을 그린 사파이지만 정말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자주 납니다. 이런저런 교회 어려움들, 또 목회자들의 부족함들, 또 여러 성도들의 들려지는 그런 죄의 모습들 보면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교회인 줄 알고 성전인 줄 알고 찾아 들어오셨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밀어내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은, 또는 들어와 사실 수 없는 온갖 오물과 또 죄악들로 냄새들로 가득하지 않는가? 교회라고 이름은 있지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지만 그 모임이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가 아이고 내가 교회인 줄 알았다가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금방 나가버리시게 되는,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은 되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게 건축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에 철저히 파괴되었던 역사적인 그 성전들과,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맞이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소망, 그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건축되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버린 그 성전의 역사와, 이건 역사죠. 지나갔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맞이하실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꼽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 소망, 아직 오지 않았죠.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목장,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모임이 이 세상 그 어떤 역사 이래로 찾아볼 수 없는, 꼽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그러면 여전히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건물이 먼저 떠오르고 예배당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교회, 성전, 그러면 항상 자기 자신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목원들을 떠올려야 하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나를, 목원을, 우리 교우들을 위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봉사한다는 것은 나를, 목원을, 교우를 살리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말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꾸민다는 것은 나와 목원들,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것은 이 건물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목장, 목원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향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는 성전으로,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성전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용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 삶 자체를 따르는, 전체를 따르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들마다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와 물품들을 다량으로 드리고 구입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말 운영합니다. 요즘 유행은 한강라면 기계를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드시라고, 우리 어린이들 먹으라고, 우리 청소년들 먹으라고, 우리 노년분들도 와서 드시라고 자유롭게. 아무튼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물질들 드리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릴 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일들이 잠시 잠깐의 그런 효과를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을 그 교회로, 그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는 것 같으나, 그러나 소비성 영성이라고 명명하는, 그냥 소비하고 마는, 그 소비하는 것 자체를 영성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고착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반성의 소리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난제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교회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교회, 성전,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결되고 풀리고 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또 함께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사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 삼고 그 한 영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되게 하는 도구요, 통로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선언을 해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제 좀 우리가 찔림이 있잖아요. 하는 사람도 찔리고, 저 사람이 정말 가장 또 듣는 사람도, 내가 가장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왜 여러분이 쭈뼛쭈뼛하고, 왜 여러분이 그거, 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 다시 한번 곁에 계신 분들에게 진실하게,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자,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목장 있으시죠? 우리 목원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목장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네. 이 마음가짐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